우리 김정순 집사님, 또 김정수, 김효정 집사님, 또 용진이, 용준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용준이 또 초등학교 입학하고 또 용진이 또 학교를 옮겨서 동생하고 같이 또 학교 다니게 됩니다. 또 우리 김정수 우리 성도님 멀리 이제 출장 다녀야 되는 그런 시간이 많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일 때문에 또 계속 출장이 잦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정순 집사님 또 지금 그 원단 관련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제 수출도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아시듯이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으로 또 경기 불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일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같이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했지만 실은 그 어떤 분이 그렇게 그거를 바꾸어서 당신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찬양 드린 우리 귀한 집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만을 소망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한 분의 가야금 사실 제 기능을 발휘해서 주님 친구들 사이에서 어려움이 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잡아주시기를 당신과 같이 학교를 이제 지나가는 그 많은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자를 떼서 주님 수출하고 판매하는 일을 지금 와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어려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크신 위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원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멀리 출장을 다니며 해야 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주 안에 서가는 주님 이 일을 위하여서 주님 그 같이 신앙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날마다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의 뜻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신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시간 우리 귀한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또 주의 사랑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들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가 인생일 뿐임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됩니다. 겸손히 마음을 낮추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오니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으로 받고 또 저희들 각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군데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크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용서해 주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주기도문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특정한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 동일한 내용이 있지요. 주기도문의 강구 중에 이와 동일한 내용이 이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미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에 우리가 우리의 잘못, 우리 형제의 잘못, 우리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을 강구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14절, 15절에서 다시 한 번 더 그 내용을 재차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모든 강구 중에서 가장 독특한 강구, 그것이 바로 이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강구는 논리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강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강구는, 이 5번째 강구는 논리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보면 우리가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이제 거꾸로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다른 구절들은 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주기도문의 이 내용만큼은 순서가 거꾸로 되어가지고 우리가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우리가 하델베르그 요리문답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1주일 126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질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과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강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여기 보면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실은 간구하고 있지만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지만 실은 이 내용은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이웃의 죄를, 허물을,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우리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의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용서받은 자임을 알 때에 비로소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간구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가장 구체적인 표시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간구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 용서가 안 됩니다. 가족의 경우에도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물며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밀양에서 그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잃지요. 육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가 본데, 그 영화에서 자기 아이를 유괴한, 그래서 유괴해서 죽인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가서 만나고 난 다음에 더 완전히 속된 말로 표현하면 이 꼭지가 돌아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자신은 용서가 안 되는데 자기 아이를 유괴해서 죽인 그 사람 도무지 용서를 못 하겠는데, 자기에게 찾아와서 잘못했다 말을 한 적도 없는데 감옥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는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다 고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기 마음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말도 한 번도 하지 않고 자기에게 잘못했다고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마음이 편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까지 가면 너무나 힘들겠죠.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은 모든 잘못을 다 해놓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그렇게 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은 그 사람은 지금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는데, 정작 자기 아이를 유괴해서 죽인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 나는 이제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가 이웃의 잘못, 이웃의 허물,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이것은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고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쉽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쉽게 말은 하기는 하지만 이 내용이 담고 있는 내용의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코 이웃을 용서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실은 이 간구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웃의 죄를 결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저 속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것이 용서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이 용서하는 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주기도문의 이 강구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송, 주기도송 우리가 예배 마칠 때에, 주일날 예배 마칠 때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우리의 강구, 지금 이 5번째 강구 중에 빠져있는 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빠뜨리고 그냥 나머지 부분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을 빼버렸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곡조에 붙여서 가사를 이제 만들다 보니까 빠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앞부분만 쏙 빼뜨려 먹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앞부분만 빠뜨리고 그냥 하나님 우리의 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이었든지 의도적이지 않았든지 우리는 우리 이웃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고 날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만 용서받으면 됩니다. 그런 자리에 설 때가 많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죄를, 이웃의 허물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의 죄 허물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겠죠. 내가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내가 용서해 주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의 대부분의 죄는 아직까지도 용서받지 못하고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번째 강구를 통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날 때에 이웃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 용서라는 것이 쉬운 일인가? 여기 해설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굳은 결심이 필요하다. 여러분, 결심으로 됩니까? 그런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끝까지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 쉽게 용서가 되는 것입니까? 안 되죠.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도 모자라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죠. 그래서 굳게 결심한다고 실은 되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굳게 결심하고 마음을 먹어도 문득문득 우리의 생각은 자꾸 엉뚱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이것을 갚을까? 어떻게 이것을 갚을까? 그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셨다라는 것.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악을 온전히 품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보일 때마다, 또한 나에게 해코지를 하는 그런 사람이 보일 때마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혹 있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그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야 합니다. 그 사람을 직접 보면 아무리 내가 마음을 굳게 결심한다고 해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것도 그 순간에 되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조금씩 이해하고 받을 수 있고 마지막에는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원수라고 지칭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새로운 모습, 아니 그 사람도 용서받아야 될 그런 존재로 우리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해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 그리고 우리의 부패,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것은 대인관계에 대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그것에 관한 부분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아님을 여기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날마다 행동으로 말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성상 우리는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우리에게로 돌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날마다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5번째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잘못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리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 때 거기서 말을 하는 죄는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그것은 원문에서는 빚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빚지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그런 간구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빚이 늘어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빚을 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은 우리가 이웃에게 늘 빚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과 또한 우리 공동체가 없이 우리 자신의 삶이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특별히 빚을 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빚지는 삶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빚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빚을 지고 있습니까? 죄를 지어서 빚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과 또한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런 존경을 드리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빚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탕감해 주십시오. 이것이 5번째 간구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의 마음속에 이런 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빚진 자의 심정.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빚진 자다. 자신이 빚을 졌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빚을 졌겠습니까? 남에게 돈을 빌려서 빚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름을 생각해 보니까 왜 자기같이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는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핍박한 자신을, 그렇게 악을 행하였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가?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져 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안 믿어? 그럴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들에게 빚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들 때문에 제가 부름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신들에게 빚을 갚아야 될 사람입니다. 적선하듯이 뭔가를 나누어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당신들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졌던 심정입니다. 빚진 자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들을 기꺼이 숨기겠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는 날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빚지고 있고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탕감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러지셔야 될 간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 두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에게는 용서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자,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자, 사람은 용서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에게는 용서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X. O. 하나님은 용서가 쉽다.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에게도 용서가 쉬운 게 아니다. 자, 하나님에게 용서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은 쉽게 용서하실 수 있죠. 그죠? 말만 하시면 되니까.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분이니까. 우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감정 처리가 안 되니까 용서가 쉽지 않죠. 말하고 나서도 내가 용서할게. 말하고 나서도 마음에는 여전히 용서가 안 되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분이시니까 너무 쉽게 용서하실 수 있죠.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니까 그냥 용서라는 것은 쉽게 하실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지금부터 내가 눈을 감을 테니까 눈 감고 있는 동안 딱 지나가 버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쉽게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보다 용서가 훨씬 더 어려운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공의를 만족시키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도 성취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용서가 쉽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사람은 하는 것이 죄 짓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다. 그 속담이 실은 잘못된 것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죄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 그분이 하는 직업은
용서하는 일이다. 그냥 사면장, 그냥 두드리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모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늘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잘못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X. 다 O입니까? 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원수죠?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 있습니다. 말씀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실제 원수가 있었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는 분. 원수가 집안 식구다. 남편을 보고 평생 같이 사는 남편이 어떤 분입니까? 왼수? 아니요, 4글자로요. 평생 왼수. 그런 재미있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하지요. 그러나 참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저 자신이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힘입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원수는커녕 가족들조차도 어떤 경우는 이해가 되지 않고 제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5번째 강구를 생각할 때마다 들을 수밖에 없는 탄식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이것은 평생 일을 해도 그리고 자기 가족 전체를 노예로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주인이 가만 볼 때에 아무리 해도 갚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용서해 준다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 눈에 어떤 한 사람이 확 들어옵니다.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쉽게 표현을 하면 억대와 천원 단위입니다. 근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자기 눈에 확 들어오니까 그 사람의 목을 붙잡고 갚으라고 말합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시간만 좀 주시면 갚겠습니다. 안 돼. 감옥에 쳐넣습니다. 주인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금액, 100데나리온 빚진 그 친구를 감옥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불러내가지고 너가 도대체 이럴 수 있냐? 내가 1만 달란트 너에게 그냥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해주었는데 어떻게 너 친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실은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죄악을 우리는 용서받아 놓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그 부분조차도 용서가 안 되죠. 그래서 이 강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날마다 씻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라는 간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간구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잠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죄악을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용서하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또 하나님의 용서, 그것을 더 깊이 깨닫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한 이웃, 잘못하고 있는 그런 사회,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모든 악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또 그것을 받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악과 그 잘못에 동일한 책임 있는 자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